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모였사오니 저희에게 빈 마음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받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는 알지 못하니라. 너희도 아는 바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지 알았다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안식의 축복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탐욕과 이기심으로 흘러나오고 어지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경회로 우리에게 오신 윤주성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감화 감동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일석분향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쁘고 복된 안식일 성도님들을 찾아뵙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특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기약팀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양보다는 질이구나. 참 어떻게 저렇게 세 분이서 이렇게 힘찬 연주를 해주실 수 있을지. 현악과 금관과 바순이 목관인가요? 네, 목관이 골고루 섞인 참 조화로운 특창 감사합니다. 제가 율석분향교회를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이번 기간에 처음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느끼는 것은 참 아담하고 기분이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구성원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참 친절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고 또 제가 특별한 것은 서울 삼육중학교와 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생 시절에 우리 양동 목사님께서 학교 전도사님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양 목사님께 또 가르침을 받은 제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양 목사님 참 좋으시죠? 네. 좋은 목사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더불어서 이 교회에 와보니까 제가 서울삼육고등학교에서 목회를 할 때 저와 함께 있었던 제 제자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다은이도 있고요. 또 저기 뒤에 진성이도 있고요. 저 학생들이 학교에서 참 모범적이고 또 선생님들께 이쁨과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바르게 잘 커서 또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모습을 보니까 참 대견스럽고 또 여러 가지 기분 좋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사경 부흥의 기간 동안 여러분께 말씀드린 주제는 앞에 보시는 대로 부흥과 개혁이라는 주제입니다. 어제 저녁에 참석하신 분들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들으셨을 테고요. 오늘은 이어서 긴급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오늘 말씀에 앞서서 성경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9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이사야가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및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자, 이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누구만 구원을 얻는다고 나와 있나요? 남은 자만. 우리가 다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누구만 구원받는데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남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 자신의 욕망과 그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그때 남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흐르는 대로, 자기 욕망대로 혹은 자기 욕심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떨어져 나가고 끝까지 자기 욕심과 그 소욕과 욕망을 다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사는 사람들만 마지막에 남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당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한 종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에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죠.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도 그 두라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절했지만 그들만 서서 남았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볼 때 이 남는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과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다 OX 게임 해보셨나요? 뭐 교회 우정의 날이나 지구 우정의 날 때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요.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 사회자가 문제를 내죠. 그래서 가운데 줄 하나를 딱 띄워놓고 문제를 듣고 맞으면 뭐 O, 틀리면 X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진행될수록 틀린 사람들은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고 그 문제를 맞춘 사람들만 별도로 모여서 또다시 문제를 내면 또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남고 해서 최후의 한 사람만 남기는 게임이 바로 이 OX 게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OX 퀴즈를 해보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남던가요? 여러분 혹시 그곳에서 최후의 1인으로 남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 거기서 남으려면요 첫째로 지식이 확실해야 됩니다. 지식이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확신과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는 굉장히 애매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답이 틀릴 수도 있어요. 눈치 봐서 뭐 그저 어디 뭐 쫓아가고 뭐 더 많이 움직이나 해서 많은 곳 쫓아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사람이 많이 가건 가지 않건 간에 자기 지식과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확신을 갖고 정답을 따라가야 남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 없이 그저 다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엔 다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비록 다수가 그리 간다 할지라도 이 길이 옳은 길이면 소수를 선택할 때 그때 남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사단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다 우리 인생의 OX 퀴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출제자가 누구냐? 사단이에요.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끌고 나가는지 OX 게임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1차적으로 사단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제시하는 문제가 이거예요.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같은 것이 바로 그러는 것이죠. 신은 없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어. 신은 없단 말이야. 혹시 이 자리에 무신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럼 축하합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1차를 다 통과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무신론으로 사람들을 갈라놓은 사단이 그 다음 내놓는 퀴즈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고, 그래 좋아, 너희들이 신은 있다고 생각하지? 좋았어. 그러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도합니다. 여기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그러면 2차도 통과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무신론도 아니고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걸까요? 무신론도 아니고 다른 잡신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딱 남았다 이겁니다. 그럼 다 오케이일까요? 그게 또 아니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잘못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잘못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자, 지금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지금 계속 거듭해서 나오죠. 다 누구 이름으로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 불법이라는 말을 굳이 쉽게 얘기하자면 말로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네 마음대로 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비행기를 타보셨습니까? 네, 다 타보셨겠죠? 이곳에 계신 분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가까운 제주도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그 제주도행 비행기를 탈 때 그 비행기가 제주도로 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타십니까? 안 믿고 타십니까? 분명히 믿으니까 타죠. 그런데 만약 그 기장이 마음을 정말 악하게 먹고 이 비행기를 탄 사람들을 테러하려고 이 비행기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그 일이,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몰라요. 그럼 만약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연히 그냥 기장만 탓해야 할까요? 비행기는 조금 막연하지만 버스로 예를 들면 버스 운전사가 지금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할 때 비행기가 가는 길이야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저 높고 높은 이 하늘이라 잘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봐도 잘 모르니까 뭐 그렇다고 하지만 이 버스 기사가 목적지로 안 가고 테러를 하려고 다른 일로 끌고 간다면 차 안에 타 있던 사람들은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길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버스가 지금 제 길을 잘 가고 있는지를 살펴서 이상한 길을 가고 있으면 빨리 기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청량리 가는 길은 이 길인데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래도 계속 가면 차라리 그 창문 유리를 깨고 부숴서라도 뛰쳐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운명은요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항상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안전한 길을 가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합회가 하라는 대로, 교회가 하라는 대로, 목회자가 하라는 대로 그저 따라가지 마시고 성경을 가지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합회 말 듣지 말고 목사님 말 듣지 말라고 멋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 이해하시죠? 예. 사단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류와 거짓, 즉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꾸만 엉뚱한 길로 끌고 가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1992년에 일어난 강남산 교회 슈거 운동이 있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건을 검색해 보다가 그 당시 뉴스에서 다뤘던 내용을 찾게 됐는데 이 시간 잠깐만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소리가 잘 안 들리시죠? 네, 잠시만요. 소리가 지금 이 빔 프로젝트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되실까요? 노트북에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요란했던 어젯밤 자정 휴거 소동이 지나간 교회는 지금 허탈과 전망만이 크게 이게 그 당시 뉴스인데요.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억나시는 분들도 잘못된 계실 겁니다. 믿음에 쉽게 달구어지고 또 미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 일이 특히 기독교계 일대 반성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영찬, 김태권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자정을 기해 휴거론자들이 주장하던 시한부 종말론은 일단 불발로 끝났습니다. 서울 성산동 다미선교회 주변입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천여 명의 신자들이 돌아오지 않을 강을 건너듯 교회 안으로 속속 들어갔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된 채 곧이어 신자들의 광적인 휴거 예배 장면이 야외용 대형 TV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를 보던 한 학생이 휴거설은 사기극이라며 TV를 밀어넘어뜨렸습니다. 교회 주변에는 휴거론에 빠진 가족들을 찾으러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가격이 갔는데요. 못 만나서는 이게 지금 10도 넘어가서 어떻게 잘라주실지 몰라요. 이 참이가 입장밖에 안 줬어요. 학교는 참이. 보시죠 이게. 휴거가 온다는 자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휴거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신자들은 잠시 후 하나둘씩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휴거 불발에 대한 신자들의 반응도 가지가지였습니다. 무엇을 좋아하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주는 거,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데 내가 났으면 또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휴거가 불발하고 나면 예배당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신도들은 애써서 해야 하는 정확한 그런 분위기를 갖는 사람도 있었어요. 열광적인 자, 휴거.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패가망신했습니다. 잘못 끌고 가는 것이죠. 이것 말고도 얼마든지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안전한 길인지 내 모습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류로 빠지지 않고 살아남았다 이겁니다. 진리에 딱 살아남았어요. 그렇다고 안전할까요? 진리를 뻔히 알면서도 세상 정욕대로,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세속화라고 부르죠.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진리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 이건 역시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세속화는 안 되는데 또 너무 광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또 떨어져 나갑니다. 세속화로, 광신으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였어요? 무신론으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다른 잡신의 섬김으로 떨어져 나가고, 오류와 거짓으로 떨어져 나가고, 세속화와 광신으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은 자입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제가 말하기는 우리 율석 본향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진리를 사랑하시고 진리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만큼만은 내가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확고한 결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의 특징입니다. 남은 자들은 이처럼 마음에 확실한 자기 소신과 그리고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들의 신앙의 특징은요, 참 균형된 그런 신앙을 한다는 것이죠. 이 균형진 신앙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우리가 자주 쓰는 지정의 들어보셨죠? 지정의를 합쳐놓은 것이 바로 이 균형진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에는요, 반드시 지식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어떤 확고한 지식이 없이 만들어진 신앙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근거에서 마음에 감동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학창 시절 때, 젊을 때, 지금보다 더 어릴 때 수많은 말씀 집회에 참석을 해보았어요. 그곳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정말 뭔가 깊이 깨닫고 이 마음에 감동이 온 사람들이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은 지식에 근거한 감동에서 나온 눈물입니다. 아주 건전한 눈물이죠. 그런데 아무리 깨닫고 감동받아 울어봐야 그것이 내 생활 속에서 실천이 안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깨닫고 감동하고 실천할 때 그것이 든든해지는 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지식을 배우고 이 마음속에 감동이 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그 다음에 또 밝은 빛이 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은 이후 아무런 실천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더 밝은 빛에 대한 깨달음이 막혀져요. 깨달음과 말씀에 즐겨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깨달음과 더 밝은 빛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성경절 몇 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적인 면에 관련된 성경절 호세아 4장 6절이죠.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그런 분명한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옵니다. 야, 참 귀한 말씀이다.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오죠. 그리고 마지막 순종에 대한 성경절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아무리 믿음을 강조해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OX 게임의 과정처럼 무신론으로 그리고 다신론으로 그리고 오류와 거짓으로 세속화로 광신으로 다 떨어져 나갔지만 끝까지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렇게 아주 균형지고 든든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남은 자들은 과연 어디에 혹은 무슨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이 단어를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슨 일에 대해서 제일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제일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은 무엇인지, 내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 내 개인 생활 속에서 뭐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몸의 이상, 또 어떤 사람들은 적금 빨리 들어서 집을 넓히는 일,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입시, 각각의 현재 가지고 있는 관심거리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관심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생각에 따라서 뭐가 나오죠? 말이 나옵니다. 말. 그래서 그 말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지고 또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죠. 그리고 습관이 반복되면 그것이 자기의 인격, 품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품성은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죠. 결국 이 운명은 무엇 때문에 결정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결국 자기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삼역 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아주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이렇게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 이 반가운 마음으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서로 이런저런 근황들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대뜸 저보고 하는 말이, 주성아, 너 어디 특별히 아픈 데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 건강하니까 아픈 데 없어. 고맙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무슨 팸플릿을 하나 쓱 저에게 건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평생 건강보험. 알고 보니 이 친구가 보험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저보고 하나 들어달라고. 근데 제가 이미 이전에 들어놓은 보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설명하고 내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너한테 들어주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화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육아로 흘러갔어요. 아이들을 다들 키우고 있으니까 다들 아이를 키우느라 참 정신없이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아들을 키우면서 궁금했던 점도 물어보고 뭐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회사 다니는 친구가 저에게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또 뭔가를 하나 쓱 건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어린이 종합보험. 여러분, 지금 제 보험회사 그 친구는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보험에 있습니다. 보험에. 어떻게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이 보험에 가입시켜서 자신의 실적을 올리는 데 그 주된 관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늘 자기의 관심거리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만들어져 나갑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무슨 일에 관심을 쓰고 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노력과 재능을 어디에다가 주로 기울여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균형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 즉 남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달라요. 고린도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돌아본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다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우리 눈 앞에 보이는 이 세계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살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급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의 세상, 이 물질의 세계는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 이 지구가요, 정말 아슬아슬하고 위험합니다. 끝이 있게 되어 있어요. 이 한정된 지구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죠. 내장된 지하 자원은 점점 고갈되고 있죠. 식량 생산은 줄어들고 오염, 공해, 질병,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요원들이, 이 요소들이 지금 이 지구를 허물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끝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세계는 영원히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보이는 현실로 나타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수백 번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보이는 이 모든 세계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면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보이는 세계는 끝이 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새롭게 시작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이
지금 실제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재림 그거 다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성경에 수백 번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의 물질들은 다 풀에 녹아지고 불에 타오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 성경에 참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1%의 의심도 없이 그 말씀들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오신다는 그 사실이 지금 내 생활에, 현재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 말에, 내 생각에, 내 생활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균형질 신앙이 아니고 남은 자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보이지 않는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심판 전의 자복과 회개로서 우리의 죄를 살펴야 할 대속죄 기간 중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목사들로부터 무기력하고 열의가 없는 증언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증언은 현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은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기에 시적절한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서서히 이 기별의 능력을 빼앗아 신자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날에 설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44년 우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조사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죽은 의인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조사를 받고 그 일이 끝나면 살아있는 자를 위한 판결이 선언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엄숙하고 고귀하며 중대한 순간인가요? 우리 각자의 문제는 하늘 복정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 가운데 행했던 일에 따라 각자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형적인 속죄의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속죄의 의식을 수행하는 동안에 백성들은 그들의 죄가 속죄를 받고 또 도말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죄를 자복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탄원하고 최종적으로 번복할 수 없는 판결을 언도하기 직전이 이 원형적인 속죄의 기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요구가 어찌 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렵고 엄숙한 때에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교만과 위선과 속임수와 세상에 대한 애착과 천박한 정신과 오락과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교회 안에서 유행이라뇨. 이러한 죄는 정신을 흐리게 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현재 세상 역사의 어느 단계에 우리가 서 있는지 분명히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를 위하여 성취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하여 그리고 이 속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죄인으로서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에 대하여 우리가 무지해서야 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자신의 구원에 진정한 관심이 있다면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진정한 참회의 정신으로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하고 깊이 뉘우치는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고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미혹의 지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기가 끝을 향해 신속히 다가오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라고 스스로 자문하도록 해야 합니다. 얼마나 빨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최종 판결을 내리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최종 판결이 날까요? 우리는 의인으로 간주될 것인가요? 아니면 악인으로 여겨질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정말 크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 큰 외침의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니엘 11장 44절의 말씀처럼 동북에서 오는 기별, 이것은 남은 백성이 외치는 기별입니다. 그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 이 기별을 외칠 때 교황권과 이 모든 세상의 악의 세력들이 분노한다고 그랬어요. 분노한다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남은 백성이 이 기별을 외치지 않으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에 이 기별을 따라서 마지막 기별을 세상에 크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하신 그 권능에 힘입어서 우리가 외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맡기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엄히 명하노니 이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유언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유언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맡기신 마지막 기별을 우리가 크게 외치는 일에 성령의 권능과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함으로 이 마지막 기별을 온 세상에 힘있게 외치고 정말 우리 문 앞에 당도하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율석곤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성령이여
소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안에 부흥이 있게 하시고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종 감사의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린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주의 사업에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